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절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주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옥대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예배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신실하심과 한없는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매 순간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간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이 중단된 지금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보다는 더 나태해지고 주님과의 시간들이 더 소홀해져 버린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험해지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외로운 영혼들, 마음이 무너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부터 또 대학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김태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이 오직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저희의 골수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쪼개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날인가 여러 가지 유대의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인가를 특정할 수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6월절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절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이 어떤 절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릭, 헬라어란 얘기겠죠. 그러면 이 원래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 베이트, 집이란 말과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그릭,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베이트, 헤세드가 베데스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그 병이 다 낫는 아주 기적적인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현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다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보통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거기에 가셔서 그 38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은 영혼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둘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병이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안식일에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뭘 주려면 좀 조건 없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좀 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교회 다녀야 돼? 꼭 그렇게 조건을 하나 걸고 줘야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전반부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천사가 그런 일을 할 거냐, 그냥 온천수가 가끔씩 유입돼 가지고 피부병이 좀 낫거나 아니면 내가 나았다고 그냥 확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성경 본문을 그대로 보자고요. 천사가 와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의 수혜자가 누구냐? 그것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서로가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지 않죠. 여기 38년 된 이 병자는 여기 와서 38년 동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으로 고생한 기간이 38년인지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맥시멈으로 이 연못 옆에서 38년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려고만 하면 좀 더 기력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우선순위를 차례차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못 옆에 기다린 순서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대로 나이 먹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런 짜여진 공평함이 없이 먼저 가져가는 사람, 먼저 획득하는 사람대로 하기 때문에 배려나 또는 조절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이것이 가득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기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군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차례차례 나누어서 가져가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일이 되고 나면 그렇게 차례차례 나누어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제한이 되면 교회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말하기가 참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 부흥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뜨거운 거였거든요. 막 일주일씩 열리는 부흥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단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이 막 다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모든 좌석이 다 채워지는 그런 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좌석에는요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이 다 앉아 있는데요. 꼭 예배 시작하기 한 1분 전쯤에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맨 앞자리로 돌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꽉 끼어있는 자리가 참 기가 막히게도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져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은혜고 남이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심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 없이 아무리 준다라고 해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세상이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세상이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세상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베풀어줘도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음을 통해서 좀 더 다스려지고 낮아지고 그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현존하는 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한글 성경으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헬라어 성경은 이것이 남성형 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남자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님이 그냥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낫는 것에 대한 방법은 주님 안에서는 무궁무진한데 38년이나 갇혀있는 이 삶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도 똑같이 남들보다 먼저 저기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면서
아무도 나에게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변명하는 모습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병에서 나을 만한 믿음이 가득한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건을 각 채워가지고, 뭔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뭔가 하나님한테 헌신한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여전히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았지만 이 사람 내면 깊은 곳에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가요? 이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깊어지면, 내 삶이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똑같이 내가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다라고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아무리 깊어지고 고난이 아무리 깊어져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면이 정말 성숙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생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생한 만큼 더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거기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믿음을 드러내 좀 봐라, 네가 신앙이 있는 것을 좀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적어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삶의 방식,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 전혀 다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죠.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 육신에 힘이 돌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이것을 내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오랜 세월 고통받고 매여있던 모든 것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또 다른 관점의 사람이 등장하죠. 건강한 유대인들입니다. 병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어가면 안 되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어긴 거야,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종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 범죄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모순 덩어리들이 가득한 상황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은혜의 수혜자든지,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온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드러나는 모든 양상들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내면에 깊은 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베풀고 계신다. 변명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중단해야 될 이유를 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긍휼과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뜻 안에서 계속 펼쳐내 가고 계신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기 위한 그 중요한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그 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연못에서 한 곳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떠나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어간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헬리콥터 엄마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공중에 떠가지고 계속 자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다스리는 엄마. 요즘은 잔디깎기 엄마라고 얘기해요. 애가 가는 모든 길을 다 벌초해가지고 그냥 편안한 길로 가라. 실제로 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민족사관 고등학교죠. 수재들만 가는 학교. 그래서 애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민족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당당하게 거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녀가 그 다음에 엄마에게 하는 질문이 뭘까요? 엄마, 나 이제 뭐 해야 돼? 엄마가 원하는, 엄마가 생각하는 탄탄대로의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20대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엄마가 원하는 건 다 했는데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걸 더 해야만 엄마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내가 계속 존재할 수 있지? 별별 방법론들이 다 등장하는 세대였잖아요. 혀 밑에 혀를 잡아주고 있는 그걸 끊어가지고 영어 발음하는데 표현이 안 된다고 그냥 그걸 뚝 잘라가지고 영어 더 잘하게 이렇게 수술도 해주고.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만난 한 가정은요, 한국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애를 가르쳐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면 발음이 후져진다고. 모르겠어요. 제 딸아이는 발음 때문에 고생하지 않던데 오히려 언제 유학 왔냐고 애들이 질문 받아가지고 당황스럽던데요. 자기만의 어떤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 염려, 초조, 근심, 강박관념들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지배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법이고 그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참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도 한국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한국 방식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저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 한국 들어가면 바로 지적당하잖아요.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목사님은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설교자로 왔지 제가 무슨 다이어트 강사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피부 미백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왔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논점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뭔가 부족한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간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춰져야만 우리가 뭔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틀이 꽉 짜여진 거죠. 가진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냥 낙오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의 어떤 중요한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을 주님이 질문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질문에 답할 건가? 주님, 저도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남들보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저도 그 남들의 방식을 빨리 학습하고 빨리 배워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주님하고 악유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하는 거를 안 들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지금 이치에 맞습니까? 지금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바로 집어 던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상식과 내 사고와 내 삶의 관점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여전히 갇혀있는 병자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질문하시는 그대로 생각하지 못할까? 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모든 능력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답해 주셔야만 우리와 주님이 의사소통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굳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은 걸어다니지 않는 거야. 안식일은 무언가를 들고 걸어다니지 않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 영광조차도 돌리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직이 드러내는 아주 위험한 태도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50년대 후반으로 참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에 관한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옳음에 대해서 가치를 막 열심히 따지다 보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 옳으냐 그러냐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국 주류 신학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단이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한때는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힘들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옳음에 대한 가치를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게 과연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그 목회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 왔느냐, 가져왔느냐, 그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어마어마한 이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계 제1의 이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무니즘, 통일교 와가지고 그 문선명 씨의 아들이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와 있는 아들이 그 미국 주류 총기 회사의 사장이어가지고 모든 통일교 신자들은 다 총을 구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총으로 부부가 다 막 두르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신천지가 이제 좀 한풀 꺾이나 했는데 주중에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한 교회 성도 가게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럼 또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아예 우리 정체성을 뺏겨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냐?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였거든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완전히 올인하셔가지고 안상홍이 제2의 재림주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죽지 않고 영생해야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성령이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장길자 성령님이 또 이제 재림주가 됐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거기 인정 못해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고 뭐 근본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은 없는지 뭐 할아버지는 누군지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자꾸 성을 부여하니까 그 하나님 가문을 차라리 만들어버리는 게 낫죠. 그죠? 대대로 하나님 가문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또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막 아들 하나님 해가지고 자기들이 완벽한 것처럼 그러면서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안식교 다니는데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려야 뭐 또 진짜 믿음이라고 하고 40만 해외 신자까지 포함해서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베이커스필드까지 왔더라고요. 야, 참.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 이단을 펼쳐내는구나. 여호와의 증인 교회 한국 말로 써 있는 것도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태도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을 물어보시는가에 대한 사고가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뜻 그대로를 우리가 답하지 못한 채 우리 원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그려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다시 우리를 생각해야 될 중요한 깨달음의 부분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은 일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서 무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 못하실까 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기에는 우리가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일들을 써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의 그 거룩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질문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삶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교회 그 공식 이메일 계정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뭐 나이지리아, 뭐 코트디부아르,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메일을 보내요. 갑자기 자기가 미망인이 됐는데 뭐 미화로 막 1억 달러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뭐 환전할 테니까 은행 계좌와 뭐 알려달라. 우리 봐도 이건 뭐 명백하게 스캠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사기성 메일인데요. 한 번은 아주 기가 막힌 메일을 받았어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자선 사업가인데요. 그 사람 이름으로 저한테 메일이 날라왔어요. 내가 공식적으로 그 후원하는 그 단체를 통하지 않고 너에게 직접 주고 싶다고 해서. 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 딸을 불렀어요. 야,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정말로 뉘앙스라든가 제가 완전한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단어의 그 독특한 뉘앙스나 어떤 문법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얘도 또 확 해가지고 아빠 진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진짜 그 재단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좀 찜찜하게 걸리는 게 그 처음 보낸 그 메일의 도메인이 JR이에요. JP. 그러니까 일본 도메인으로 날라왔거든요. 한국 도메인은 co.kr이잖아요. 미국 도메인은 .com이고. 근데 co.jp로 왔어요. 이 사람이 왜 일본 도메인을 쓰지? 돈이 많아서 일본도 갔다가 뭐 영국도 갔다가 막 하나 막 상상의 날을 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내가 교회 목사고 이런 메일 많이 받는데 괜히 나를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막 더 적극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보내는 거예요. 어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뱅크에 뭐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그 사람 이름하고 뭐 이 정도로 진짜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뱅크에다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짜라고. 우리 그런 사람 없다고. 드디어 판명이 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거기에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정말 포장을 잘 해놓으니까 진짜로 돈이 생길 거라는 조그마한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막 점점 자라요. 야, 그 돈이 들어오면 뭐 교회 그 우리 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확 다 갚아버리고 막 뭐 전에 제가 꿈꿨던 뭐 이 땅을 사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헛것이 되고 나니까 좀 기운이 빠져요. 야,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제 머릿속에 막 상상이 있고 난 다음에 확 빠지고 나니까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막 이렇게 생각이 발전됐던 것들을 갑자기 훅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많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은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참이요 진리요 실제라고 믿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전적으로 여기에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이 생각이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이요 진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생각도 드러나지 않고 그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빈약한가, 가난한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오랜 아픔으로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든지 어떤 오랜 약함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든지 또는 어떤 상태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오셔서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태와 그 모든 제약과 그 모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을 뿐이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의 한 찌꺼기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중요한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행하실 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미국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분열되고 또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에 대한 미움이 누구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때까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인내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 뒤에서 계속 확인하다가 제가 올라오는데 안경을 놓고 와가지고 조금 좀 멋쩍긴 하지만 계속 신경이 저기에 쓰여 있으니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굉장히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또 이 모든 예배에 좀 더 잘 갖춰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미국 사람들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전도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우리 교회 나와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LA 있을 때 신천지 자매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청년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깨어서 경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부터 서마산 노회 부흥회 집회 인도하고 계신데요.
오늘 내일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전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 3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아름다운 헌물로 드리는 귀한 영혼들의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에 어느 한 영혼도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그 모든 삶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